고맙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즐거우셨습니까? 좋습니다가 아니라 네로 대답하시네요. 우리 전도사님은 무조건 대답이 좋습니다. 이만큼만 합시다 하는데 얼마나 잘하셨는지 이만큼만 합시다 찬양을 해서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도 괜찮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오예배 좀 드려볼까 합니다. 토마스 해리스의 I am okay, you are okay라는 말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간관계의 패턴을 네 가지로 분류하면서요, 가장 이상적인 관계의 표현으로 I am okay, you are okay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자막 좀 띄워주실까요? PPT 띄워주세요. 준비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떴습니까? 앞에 영어가 있는데 영어는 그냥 안 봐도 되고요.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I am okay, you are okay. I am not okay, you are okay. 첫 번째죠. 나는 틀리고 당신은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일의 잘못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경우가 그거이죠. 두 번째는 I am okay, you are not okay입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그러다라는 입장입니다. 난 항상 나는 옳고 나는 옳지만 당신은 틀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입니다. 당신도 좋지 않고 나도 좋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패턴을 가진 사람은 범죄자가 되기 참 쉽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가 책 제목이 된 I am okay, you are okay입니다. 당신도 괜찮고 나도 괜찮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창조적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패턴을 많이 가지고 사용을 하십니까? 토마스 해리스의 이 분류는요, 자신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많이 투사하는 밑바탕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걸 알아보는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유용한 도구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사람들과 만나고 평가하고 이제 할 때 어떤 패턴을 가지고 활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참 범상치 않는 한 여인이 나오죠. 또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참 우리를 하여금 괜찮은 관계로 초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다는 생각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를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좋게 보지를 않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를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집에 데려와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 그리고 정말 이분이 내가 찾던 그 메시아일까 알아보고 싶은 생각, 이 속에 예수님을,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는데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으니까요, 좀 다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만찬에 초대해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이상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는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설상가상으로 그 눈물을 자기 머리털로 이제 닦아냅니다. 그리고 아예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도 씻기십니다.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면 이런 장면이 있었다면 이제 난장판의 순간이죠. 그냥 정중하게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하는 그 자리에 엉뚱하게 한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판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당연히 그녀에게 모든 시선이 쏠렸고요. 당연히 이 분위기를 망친 사람, 정말 중요한 분을 모셔서 식사하는 자리에 엉뚱한 분위기가 생기니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때 시몬이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 끝나면 이 사람이 예언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신을 지금 만지는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 건데 왜 가만두지? 하는 생각입니다. 시몬은 나는 괜찮고
자신은 참 괜찮고 그 여인은 참 괜찮지 않다라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몬의 생각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체를 갖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시몬뿐만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집단은 전체가 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했고요. 나는 옳다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부정한 여인, 죄인들은 그게 부정한 여인으로 죄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틀리다, 그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고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나는 의인이고 당신 죄인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시몬에게요,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시각을 부여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파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 자기 집에 와서 눈물 콧물 다 빼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하지 마라 하고 제지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자기의 사고로 본다면 당연히 전혀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시몬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 오늘 본문 말씀이 길지만 잘 들어보면은 많이 용서받는 사람이 많이 사랑을 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식적이지 않는 그 여자는 굉장히 매우 괜찮은, 사랑 많이 받은 괜찮은 사람이 되지고, 자기는 상식적으로 생활하는 자기는 이제 괜찮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용을 해보면은 그렇게 방향이 바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갈등이라는 게 여러 개 이렇게 빚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옳으니 그러니 따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겨먹는 머리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 안에 짜 맞추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틀 안에 맞춰놓고 이것은 옳고 그르고라 판단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서 좀 그런 것이죠. 그동안 시몬은 자기는 옳고 저 여자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으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뭐야? 예수님은 왜 내가 틀리고 저 여자가 맞다고 하는 거지?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사랑을 모르고 저 여자는 사랑을 많이 한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사랑이 적고 저 여자는 사랑이 많다? 이제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심사가 배배 꼬일 수밖에요. 예, 나는 옳게 살아왔는데 예,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하게 산 저 여인은 인정받는 것일까? 라고 생각이 들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시몬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이 시몬의 입장에서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동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치고는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도 했고요. 아마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미루어 짐작컨대 바리새파 사람이었으니까 열일 여치고 교회의 일이라면 먼저 앞장 나서던 사람이 이 시몬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평생 예수님에서 살아왔을 것이고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더러운 여자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도요, 오히려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꼬박꼬박 대들지도 않고 예의를 차리고 갖추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몬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온 게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 말로 그 천박한 여자를 두둔을 하십니다. 아마 이 순간 누구라도 두 생각이 같이 이게 공존할 겁니다. 감정이 함께 자랐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행동을 하시는 이 예수님도, 그리고 지금 이 판을 깨버리는 이 여자한테도 분노가 맞춰서 오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들 사이에 움트는 예수님과 그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정말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둘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부러움, 질투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 시몬에게 있지 않았냐 싶습니다. 한참을 씩씩거리면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40절에 일어나서요, 이제 말씀이 갑자기 우리들에게 가슴에 확 다가섭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시몬을 부릅니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원대가 지금 앞에 설명한 신문의 이 불만, 이 두 가지 감정들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시몬을 불렀던 겁니다. 그 말씀하신 태도가, 말투가 굉장히 다정하고 세심하고 괜히 눈물이 핑 돌게, 이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시몬의 마음을 그냥 흐트러뜨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가만히 또한 말씀을 살펴보니 오늘 말씀 거의 대부분이요, 슬피 울며 향유를 분 어떤 여자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듣고 헌신하는 것의 대명사로, 야, 예수님 발 앞에 그 비싼 향유를 부어서 드리는 그 헌신의 모습으로서의 인용을 많이 하지만은, 실상 이 뒷얘기, 시몬의 이야기는 눈여겨 여기지 않고 우리 가슴에 담지 않았냐 싶습니다. 그 이야기에,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내용상 흐름에 보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이 시몬을 향해 예수님이, 이 시몬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향유를 본 여자를 더럽게 여기고 그것을 내버려두는 예수님은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이 시몬을 향해요, 그 시몬의 마음을 먼저 읽고는 최대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천천히 설명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수님이 이 시몬을 향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뭐가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어떤 관계인지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이 모습, 이것 또한 사랑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은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하기만 이 바리새파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의 상세한 설명에도 사랑이 깃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나도 달라지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은다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분노와 부러움으로 동시에 느끼면서 씩씩거렸던 내 안에 시몬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닦고 있는 여인을 제쳐두고 그분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으로 구시렁구시렁한 소리까지 다 들으시면서 혼잣말로 하는 내 말까지도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면서 찬찬히 설명해 주신 분, 우리들의 믿는 예수님이 그러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제서야 시몬에는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발을 닦는 여인을 보니 그 여인이 보여집니다. 그가 그 여인의 처지가 이해가 되십니다. 당신도 이분에게서 나와 같은 사랑을 느꼈던 것이구나. 사실 나도 한 번도 마음 편히 쉴 수도 없는데 당신 이야기를 그분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참 당신도 짠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죄짓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또 긴장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아 알아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에게도 당신도 살면서 참 힘들었던 만큼 또 그만큼 그분에게서 사랑을 느꼈던 것이로구나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향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받아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코올 의존증 협회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나도 괜찮지 않고 너도 괜찮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 아마도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상에는 이 말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도 괜찮지 않고 너도 괜찮지 않는 이 시각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범죄자에게 있을 수 있는 사고체계라고 구분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성경적인 이해를 이야기입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긴장하면서 아둥바둥 살아온 시몬이나 평생 죄인이라는 꼬리편을 달고 살아온 여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사랑스럽고 안타까운 한 사람일 뿐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옳고 네가 그러다는 것이나 만약 네가 옳다면 나는 그러다는 것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실은 가깝지 않습니다. 그럼 옳지 않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앞에 그저 눈물만 흘리는 여인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나는 쟤들과는 달라, 쟤들은 나쁘고 나는 괜찮아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울음을 또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나도 괜찮지 않고 너도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 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은 나도 괜찮지 않고 여러분도 괜찮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괜찮다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조금 더 자신을 이러한 사랑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물 많은 나를 보시고 그래도 괜찮다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즉슨 나도 괜찮지 않고 너도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데 괜찮다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괜찮지 않고 너도 괜찮지 않지만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허물 많은 나를 보시고 괜찮다 하신 이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